예, 오늘은 2025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The last Sunday. 달력의 마지막 이제 한 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이제 새해 달력을 다 이제 걸어 놓았습니다만 올 2025년 한 해 정말 또 돌아보면 참 빠른 것이 시간이죠. 올 한 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되게 행복으로 가득한 해였나요? 올 한 해? 네, 행복도 있었고 또 어렵고 아프고 또 고달팠던 이제 그런 기억도 그런 눈물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시간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은 생각보다 참 빨리 그렇죠? 그리고 쉽게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더 오래 남고 또 우리가 그것을 더 이제 오래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참 어려웠던 기억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그리고 그 모든 또 고통의 터널들을 잘 지나왔다는 것이고 잘 견뎠다는 것이고 또 잘 인내하며 저희들이 승리했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들이 많았다는 것이 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은 아니죠.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훈장과 같은 겁니다.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고 그 많은 고난을 우리들이 정말 잘 견디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옆에 분들한테 그런 소리를 여러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근데 우리는 좀 해야죠.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오늘 좀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칭찬합시다. 한 번 더. 이번에는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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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정말 많았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번 한 해도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한 해 수고들 많이 하셨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은 있고 힘든 시간은 있는 법이죠. 뭐 2025년 어려움이 없었던 분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다 어려움이 있었고 다 또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와 어려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잘 산다는 게 뭘까? 뭐 어려움이 없이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뭐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죠? 또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픈 분이 어디 있겠어요? 바이러스가 돌면 아프고, 그렇죠? 또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몸이 약해지면 아파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제는 저도 이제 맥도날드 시니어 커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요 뭘 운동하다 다치고 뭘 이렇게 무거운 걸 잘못 들어서 다치는데요. 이제는 샤워하다가 담이 들고요. 이제 어른들이 이해가 돼요. 왜 자꾸 아프다 그러시는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샤워하다가 담이 드니까 이건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 하겠고, 그렇죠? 무슨 일을 하다 다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나는 또 열심히 멀쩡하게 사는데 옆에 누구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12시에 밤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저녁에 참 깊이 잠이 들었는데 이웃들이 와가지고 막 배를 누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가봤더니 저희 아버님 차를 이제 밖에 길에다 세워놨는데 누가 니네 차가 박살이 났대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나가봤더니 그 술 취한 젊은 애가 그 길에 서 있는 차 4대를 전부 다 박살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 새벽 12시에 그러니까 저희 차는 우리 집 차인지 네이버들이 알아가지고 와서 알려준 거예요. 근데 나머지 3대는 누구 차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도 못하고 피해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에 전화를 하고 경찰이 오는데 1시간 반 걸리고 새벽 2시까지 그걸 하고 성탄절 날 저녁에 아주 기억에 남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또 아유 하나님이 올해 가기 전에 정리할 거 싹 정리하라 그러나 보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카센터 갖다 맡겼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차값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고치는 값이 더 들면 아마 폐차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차를 갖다 맡기고 이렇게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웃들은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저보고 막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막. 난 괜찮은데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늘 당하고 살 텐데, 그렇죠? 다음날 아침에 그 차를 이제 카센터 주려고 가지고 이렇게 빼는데 그 제 뒤로 2개 앞에 한 대는 다 깨졌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뭐 며칠을 세워놓을 수도 있겠죠, 거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나와서 보면 차를, 그렇죠? 성탄절 지나고 봤더니 차가 그냥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문제를 늘 겪고 살아요. 그렇죠? 내가 뭐 어떻게든 상관없이 문제가 생겨요. 자꾸 어려움들이 생겨요.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건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다니면서 내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게 뭐가 잘 사는 거냐? 저는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생기는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가는 사람이 잘 사는 거다. 그러니까 딱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은 안 그래도 문제투성인데 안 그래도 인생에 문제가 많은데 가는 데마다 문제를 만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켜. 가는 데마다 문제를 크게 만들어. 그러니 인생이 전쟁터에 전쟁터. 맨날 전쟁통에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 누구나 겪는 문제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묵묵하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살아요. 내가 잘못해서 한 건 내가 고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견디고 인내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그런 분들이 제가 보니까 인생을 잘 지혜롭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많은 문제들을, 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 그걸 잘 해결하고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저걸 저렇게 잘 해결하면서 갈까? 제가 보니까 거기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소망.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더라는 거예요. 이 소망.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문제 그리고 영적인 공격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것들을 이겨내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이제 2025년 이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2026년 새해를 또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 소망의 참된 능력을 오늘 우리가 또 다 소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러분 그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학살을 당했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숨어 살았죠. 그때 이제 숨어서 지내던 그 어린 소녀가 썼던 그 일기를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안네 프랭크라고 하는. 그렇죠? 안네 프랭크 일기. 뭐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제 그 고립된 그 다락방에서 숨어가지고 그 나치들의 눈피해서 거기서 이제 넣어주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가족들하고 거기서 몰래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소녀가 결국은 죽임을 당한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이 편지가 남았잖아요. 일기를 썼던 것이. 그래서 그 일기가 이제 공개가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래도 그 다락방에 숨어서 견디고 살았는데 이 가족들, 특별히 이 어린 소녀가 그 매일 내가 잡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공포 속에서 어떻게 그걸 견디고 살았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일기장에 나온 한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1944년
5월 26일에 이 안네 프랑크가 쓴 내용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이때 뭐라고 썼냐 하면 계속해서 나에게 묻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얼마나 질문이 많았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왜 이런 데 숨어서 살아야 되나? 이게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질문이 많지 않았겠어요? 차라리 죽어서 이 모든 불행을 겪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 이렇게 내가 숨어서 이렇게 힘들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직 자연의 소리를 잊지 않았으며.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가슴이 메이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새소리가 듣고 싶고 얼마나 태양이 보고 싶고 얼마나 밖에 나가 자유롭게 다니는 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생명을 사랑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자연의 그 바람소리, 새소리 그걸 아직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 소망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견디고 사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안네에게 소망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강력한 힘이었던 것이죠. 무엇인가 우리를 억압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여러분 이 강력한 힘이 바로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소망, 견딜 수 있다는 소망,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소망, 그리고 내가 당하는 지금 이 고난과 아픔이 장차 얻을 승리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소망. 우리가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소망이 아니겠는가. 이 소망. 자,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소망, 이 힘, 이 능력, 이게 과연 성경은 이 소망을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소망이란 말 쓰잖아요. 그렇죠? hope, wish 뭐 쓰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미래에 우리가 당연히 이제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미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 소망을 굉장히 현재적인 것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이 소망이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겁니까? 아직 손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손에. 그렇죠? 아직 내가 갖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이미 받은 것이고 이미 내가 가진 것이고 이미 우리 눈앞에 있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자,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확실히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다 갖다 쓰냐 하면 내가 올해는 복권에 당첨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데다 소망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는 뭐 일이 잘 풀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2026년 일이 술술 풀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도 안 아픈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저도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은 기대, 우리의 wish, 우리의 바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소망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이 소망이 성경이 얘기하는 소망은요, 결과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단순한 그냥 바람 이런 게 아닙니다. 인류 최초로 여러분 그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 뭐 요즘이야 뭐 대서양 횡단이 뭐 일도 아니지만 1927년에 그 자그마한 비행기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서 대서양을 횡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착륙하지 않고 그때 당시엔 그게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 거리가 3,600마일. 그리고 그 비행 시간이 33시간 30분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비행기가 33시간 타보신 적 있으세요? 넌스톱으로? 제가 두 번 갈아타고 태국 가도 24시간 걸리거든요. 33시간? 여러분 그냥 그 아주 편안한 요즘 현대 비행기에서 밥 주는 거 다 먹고 가셔도 33시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33시간을 자기가 그 작은 비행기를 조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어려움이 많았겠죠. 폭풍도 만나고 또 혼자 그걸 운전하고 가는데 얼마나 졸리겠어요. 33시간을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긴장하고. 그러니까 그 졸음을 참아야죠. 또 막 난기류도 만나죠. 뭐 고도를 높이 나는 것도 아니니까 비행기가 그때는. 그리고 또 막 기계 결함도 막 생기고 가다가 그거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횡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겼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나에게는 내가 확실하게 소망한 게 하나 있었다. 그게 뭐냐면 이 비행기를 만든 엔지니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에 나오는 계기판은 내가 확실하게 믿고 이거 하나를 소망 삼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피곤하고 막 비 오고 막 바람 불고 그럴 때는 어느 순간 자기가 이 비행기가 뒤집혀졌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비행기가 뒤집혀져가지고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그랬는데 계기판을 보니까 수평으로 잘 날고 있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는 내가 지금 문제 없이 가고 있구나. 이 기계만 믿고 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날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인생이 막 바람 불 때 있잖아요. 어떨 땐 내가 뒤집혔나 내 인생이 이렇게 가도 되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가도 되나? 그럴 때는 우리의 계기판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키를 잡고 있고 오늘 우리의 항로를 다 이미 정해놓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의 계기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너 지금 가는 거 맞아 하면 우리는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모든 사람들이 너 아니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하다 보니까 어디 트로트 가사처럼 나와버렸는데 그렇죠? 어디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졌던 소망이 이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애굽 잘 먹고 잘 살다 나왔는데 갑자기 광야로 가라 그러잖아요. 자기들 눈을 볼 땐 이건 아니죠. 아니 하나님 그냥 올라가면 가나안인데 왜 이 홍해 건너 이 광야? 아니 물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계속 뭘 주시는 거예요? 여기 내가 가라 그런 데잖아. 가면 돼 그냥. 가면 만나 있어. 가면 반석에 물이 나와. 거기 가면 내가 너네랑 함께 가. 구름기둥 불기둥 보여주시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전정아 목사 너 목사 될 때 네가 누구 사람 말 듣고 목사 됐니? 네가 내 음성 듣고 목사 된 거 아니냐? 그럼 가야지. 가는 거예요. 저도 헷갈릴 때 많아요. 목회하다가. 그만해야 되나? 내가 뭐 목사를 계속 하는 게 맞나? 그럴 때마다 이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해야지. 가야지. 가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18년을 왔어요. 또 언제까지 하라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또 가야죠. 뭐 하나님 하라고 그러시면 계속 가야죠. 그게 소망. 뭐 2026년에는 우리 교인이 뭐 1000명이 되고 여러분 그런 게 왜 저도 그런 기도 안 하겠어요? 부흥하게 해달라고 매일 하죠. 하나님 우리 행복한 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 바람이지만 저는 그걸 붙들고 가진 않아요. 제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한 명이든 만 명이든 나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이 내 소망이에요.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아프시죠? 뭐 우리가 의사도 의지하고 약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약도 의사도 제가 병원 다녀보고 하니까 못 믿어. 약도 못 믿고 의사도 못 믿어. 저 이거 신장 하나 뗄 때 의사가요 하나도 안 아프고 간단하다고 그랬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아파요. 의사들 다 거짓말쟁이. 얼마나 아픈지 수술하고 한 일주일은요 걸음도 못 걸었어요. 기어다녔어요. 너무 아파. 여러분 우리가 뭘 소망 잡고 가겠어요? 누구를 믿으시겠어요? 주님만 믿으세요.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약속 붙들면 여러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뭐 여러분 대통령을 믿을 거예요. 뭐 주지사를 믿을 거예요. 무슨 뭐 미국의 헌법을 믿을 거예요. 판사를 믿을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붙드세요. 이게 우리의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2026년에도 소망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데살로니가전서가 여러분 이걸 휴거를 설명하는 구절로 많이 갖다 쓰죠. 우리 요한계시록 때 배웠습니다만, 근데 그 구절이 아니라는 게 오늘 확실하게 밝혀져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대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핍박이 얼마나 많았을 때입니까? 거기다 이 교회는요 막 생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요 엄청나게 좋은 믿음의 교회인 거예요. 소문이 자자했어요. 주변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대단하다 믿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대단하다. 근데 이 교회도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왔냐? 안 그래도 핍박이 많고 그런데 그러니까 핍박을 당해 죽는 사람도 있고 병에 걸려 죽는 사람도 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 죽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주님도 안 오셨는데 이 사람들 죽었네 큰일 났네. 그럼 이 사람들 우리가 영원히 못 보나? 천국 가면 이 사람들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아직 어린 교회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이런 걱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먼저 죽은 사람들, 뭐 형제들, 가족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슬퍼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눈물 나죠. 제가 한국 떠나올 때 미국 이민 올 때도요 공항에서 저 마중 나온 저 교회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친구들 다 울었어요. 근데 제가 뭐 죽어서 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못 볼 거니까 한동안. 그 어떤 분들은 진짜 30년 동안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제가 미국 온 지 이제 내년이면 30년이 정확하게 만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슬프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다시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별에 대한 슬픔이 있어요. 그 눈물은 있죠. 그러나 우리의 눈물은 영원한 이별 때문에 겪는 막 그런 막 통탄하고 절망하고 절규하고 막 그런 눈물과 슬픔이 아니죠.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또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울어도 지금 잠깐 이별에 대한 슬픔은 있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 걱정하지 마. 다 만날 거야. 결국은 만나. 주님 안에서 죽었는데 뭘 걱정이야. 그들 죽지 않았다. 잔다 그러잖아요. 잔다. 성경은 죽은 걸 잔다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요 다 자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서 우리가 잘 때 보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나는 제가 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자는 걸 어떻게 봐요? 내가 자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제가 자는 걸 이렇게 보면요. 진짜 어떨 때는요. 또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들과 같이 캠핑 가면 무호흡증이 있습니다. 한 2분 숨을 안 쉽니다. 코 골다가. 그러면요. 진짜 불안해요. 이거 깨워야 되나. 살았나 죽었나 확인해 봐야 돼. 죽은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진짜. 근데 아침이면 멀쩡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이 그냥 소망입니까? 그냥 죽은 몸만 살아나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 소망은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불의하고 세상에 이 망가지고 깨진 것들이 회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 몸만 다시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에 그 완벽하고 완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다가 비즈니스 망해서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저도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우리 집 차 한 대가 날아갔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괜찮아요. 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차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나쁜 거 주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진 모르지만 우리는 하여튼 주님 안에서 뭔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슬퍼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살 힘을 잃어버려요. 소망이 없으면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시들시들해져요. 그러다가 절망에 빠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게 뭐냐면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이 소망입니다. 소망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걸 찾아냈냐 하면 유대인들이 수용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수용소 안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버티고 살아남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고, 왜냐하면 소망이 아예 없으니까. 그런데 한때 이 수용소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해방이 된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우리가 다 자유의 몸을 얻어서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이제 자유로 풀려나게 될 거다. 그런 이제 소문이 이 수용소 안에 이제 확 이제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안 죽었대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살 거라니까 안 죽는 거 어떻게든 살아나야죠. 그렇죠? 버텨야 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여전히 전쟁이 안 끝나고 여전히 이 사람들이 수용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지나자마자 제일 많이 죽었대요. 왜냐하면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결국은 소망이라는 게 미래적인 것이지만 이 소망이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오늘 지금 이 현재를, 지금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하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어야죠. 2026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와 그 복과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실 그 놀라운 선물들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그 소망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 찬다면 오늘 2026년은 어느 해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많이 쓰임받게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망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무슨 죽어서 천국을 떠다니는 상상 그런 게 아니고 질병과 죄와 어둠이 없는 육체의 부활과 완전한 회복에 대한 주님의 이 확실한 약속이잖아요. 이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2026년에 오실지 2027년에 오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망 붙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지금 육신의 눈에 지금 보이는 그런 잠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거.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그 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눈이 열리면 오늘 우리가 사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이 보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맨날 이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이 저것으로 다 고정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이런 것들은요 이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관심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그 하늘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누리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보실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뭐 성경 아무리 많이 읽고 뭐 하루 종일 설교 들으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야죠.
육체가 보지 못하는 걸 볼 줄 알아야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 눈이 열려 2026년에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딱 붙들고 이 영의 눈을 열고 가면, 주님을 보고 가면요, 반드시 일으키세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 보상하십니다. 반드시 다시 채워주시고요, 반드시 밝히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이게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고난 다 옵니다. 문제 다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문제와 고난을 뭘로 바꾸는지 아세요?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이게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만 된다면 기쁘다 고난 오셨네 아니에요? 고난이 왔는데 이게 축복으로 바뀐다면 오라 그러지 뭐 까짓 거. 어차피 축복으로 바뀔 건데 뭐가 문제예요? 뭐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힘이에요. 이게 능력이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대요? 즐거워한대.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거죠. 아니, 환난이 고난을 당하는데 기뻐한대요. 왜 기뻐하는지 보세요. 이는 환난이 뭐를 만든대요? 인내를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다 보면 뭐가 이루어져요? 인내가 연단을 가지고 와요. 연단이 뭐예요? 연단이 우리를 깎고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 빛나게 정금같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환난이 와도 우리가 그걸 잘 견디고 소망 붙들고 이기면 그것이 오늘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은 믿음의 사람은 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난이 많았거든요. 미국 가서. 근데 제가 지금까지 받은 그 고난이요, 다 훈장이에요. 훈장. 저는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다 저한테는 훈장이에요.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그 어려운 그 과정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게 훈장이에요. 여러분,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만 남고 내 인생이 시커매지면 고생하고 어려움 당한 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웠으면 그럼 그게 이제 나한테 뭐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는 훈장이 되고 재산이 되고, 그게 내 인격을 가다듬고 그것이, 그 고난이 내 삶을 더 빛나게 해서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돼야죠.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맨날 사람들한테 욕먹는 인생 되면 그것처럼 여러분, 그 아까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것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더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더 빛나게 해야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아주 낡고 허름한 집에 월세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아주 못됐어요. 그래갖고 뭐가 고장나도 고쳐주지도 않아. 맨날 바퀴벌레가 나오는데 약 한 번 안 뿌려줘. 그러면서도 맨날 와서 집세만 올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집을 샀어요. 이제 다음 달이면 내가 이제 그 집으로 이사를 가요. 집은 지금 다 샀고 그 새 집, 훌륭한 멋진 집이 지금 준비돼 있어요. 이제 다음 달이면 내가 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저녁에 이 못된 집주인이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또 집세를 올리겠대. 다음 달부터. 그러면서 막 집을 지저분하게 쓴다고 막 야단치고 막 갑질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 달이면 이사 가는데 내가 지금 삐까뻔쩍한 집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 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막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역시 용기가 있잖아요, 우리 김용기 전도사님. 다음 달 이사가는데 마음대로 해. 그리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돈이 있으면 없는 사람들도 좀 돕 줄 알고, 그리고 테넌트들 위해서 좀 빨리빨리 고쳐주고, 그리고 그렇게 먹고 사는 게 어렵지도 않은데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자꾸 렌트비 올리고 그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 다음 달이면 가잖아요. 다음 달이면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다음 달이 될지 내년이 될지 10년 후에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아등바등하면서 싸워가면서 그 전쟁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거기에 발 담그고 같이 맨날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다음 달에 이사를 갈지 말지 못 갈지 이러고 있으면 이 주인한테 내가 또 빌어야 되나 고민이 되겠지만 확실히 가는데 뭘 겁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뭐가 이렇게 겁낼 게 있어요? 뭐가 무서울 게 있어요?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갈 곳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데 그 소망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데뷔자매가 지금 학교 다니랴 일하랴 얼마나 고생. 근데도 그 공부를 열심히 학교를 가요. 왜 그래요? 소망이 있잖아. 언젠가 이 공부가 맞춰지면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 가고. 소망. 그러니까 이 소망은요, 오늘 지금 나를 내 지금 현재의 삶에 대탕 딛고 있는 지금 이 삶을 내가 힘차게 살아나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6년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소망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내게 주신 하루, 또 내게 주신 2월 한 해를 우리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갈 거예요. 이 소망이 오늘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소망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이 소망 있는 사람은요, 절대 억울하다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망 있는 사람은요, 나를 상처 주고 헐뜯는 사람 만나도요 그렇게 행동 안 해요. 왜? 우리는 이제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내일 나를 찾아올 승리와 영광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승리자처럼 살아야죠. 영광스럽게 살아야죠. 뭐 세상의 그 조그만 것 때문에 아등바등하고 싸우고 알교하고 그러지 마세요. 소망은 절망을 안겨주려고 몸부림치는 그 원수에 맞서 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 저물어 갑니다. 2026년이 그냥 단순히 숫자만 바뀌는 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소망을 기반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소망이 있다면 사랑할 수 있고요, 소망이 있다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어떤 위험 앞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삶을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실패가 있었습니까? 좌절이 있었습니까? 상처가 있었습니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2026년 그거 가져가지 마세요. 다 2025년과 함께 떠나보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6년이라는 새로운 지금 캠퍼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소망의 붓으로 새로운 2026년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가십시오. 여러분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품고 2026년 우리가 새해를 승리하며 우리가 이 소망으로 시작해서 승리의 깃발이 넘쳐나는 2026년 한 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소망 붙들고